할렐루야. 수요일 저녁마다 교회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그 단체들에서는 볼 수가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같은 게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통일성이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또 교회는 거룩성이 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차별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또 사도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런 사도성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회의 생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부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살아있든 죽었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무관심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영원 불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교회가 있었고, 역사 발전의 모든 단계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교회가 있을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천국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교회는 생명성이 있을까? 교회는 왜 생명이 있느냐? 그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 당연히 그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살리셔가지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시도록 그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로 옮겨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다 벗기고 나면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영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설명할 길은 없고, 그 가운데서 교회의 생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생명성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성은 우리에게도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영상으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영상으로 띄워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의 말씀 맨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 말씀 안에서 두 번씩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또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의 사건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그가 학습을 정확하게 했고 마음으로 그 믿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 교통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먼저 은혜를 받고 나중에 교회 안에서 그런 세례를 통해서 교인이 되어지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아직도 복음의 원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충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간혹 물 세례가 앞설 수도 있고 성령 세례가 앞설 수 있다.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어떤 거냐? 이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원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마다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자,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 생명은 결코 잃어버릴 위험성이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생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많습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제일 많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게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쫙 하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식물도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동물들도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목숨이 있어도 숨이 목까지 올라오면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적어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생명의 담지자가 되느냐, 그거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담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의 앞마당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외형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내용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와 같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날에도 왜 중요하냐면, 장신대 교수님 가운데 오성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 교회의 발전과 십자가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때 대부분 그 환경이 아주 피폐한 환경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처럼 뭐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일제시대, 그 다음에 아니면 6.25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나라도 힘들고 개인의 처지도 힘들고, 그때 당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집의 방에서 아니면 남의 집 방에서 마룻방에서 그렇게 시작하다가 조금 교회가 여유가 생기면 그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땅, 또 아니면 산 언덕 이런 데다가 가건물 형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아무튼 뭐 그때는 찬송가도 지금처럼 뭐 곡조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막 삽으로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무곡이 많지 않습니까? 무곡, 그냥 막 가사만 이렇게 쫙 있는, 이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해 보면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막 찬가 형식이죠. 찬가 형식. 찬가 형식으로. 그래서 찬송가를 인도하시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찬송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냥 가사만 보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다 이렇게 똑같이 불러요. 그래도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랫동안 그 창법으로 부르는 그 찬양에 익숙해가지고 아무튼 사사사 이렇게 사사사 이렇게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가 막혀요. 그래도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르고 설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떤 격식이 기승전결이 쫙 세련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설교도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때 당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막 이런 것만 어제도 강조하고 오늘도 강조하고 내일도 강조하고 매일매일 같이 제목만 바뀌었지 제가 들어보면 그게 그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그거고 이번 주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말이죠.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서도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많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막 그 부흥회 같은 때 이렇게 기도회 하는 거 보면은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막 저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뭐 밤새도록 이렇게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말이죠. 기도 소리가 그냥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교회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교회 건물도 얼마나 웅장합니까? 100억대 건물은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웬만한 건물은요 100억대 아니면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설교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농촌이든 어디든 요즘은 뭐 웬만큼 다 대학원 다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좋은 설교자들도 많고 찬송가도 막 이렇게 얼마나 잘 부르는지 알 수가 없고 교회 시스템도 잘 되어져 있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가만히 보면 기도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옛날처럼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시대도 아니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교회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송춘 교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론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설교에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행사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신앙이 사라져가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약해지고 또 교회의 생명성도 점점 약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죠. 큰 용사들이 덜 나와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교회의 생명성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지 우리의 말발로 변화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식을 가지고 변화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막 다가옴으로써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 계시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꾼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무슨 부연 설명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가 옹골차게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교육하고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것을 끊임없이 지난 1년 동안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바르게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이렇게 원하기는 좀 더 우리 교회가 기도회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잖아요. 그 기도의 줄기와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간구가 올라가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복이 기도를 통해서 쏟아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쏟아지고 우리 교회 안에 쏟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그냥 내버려둬도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막 은혜를 공급받는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가 올해 연말로부터 새해 이르기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가장 단순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외국에 있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전 세계 다른 교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강조. 이건 아주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번 주에 못 나오면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그러다가 서구교회는 텅텅 비었는데 한국교회는 아주 무식할 정도로 주일 성수 강조, 주일 성수 안 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으로 막 이렇게 옛날부터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독특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거기에 생명의 의미가 있다고. 생명의 의미가. 이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날에 구원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날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성수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멀리하고 주일을 소홀히 여기고 주일을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점점 소멸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목회 임상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주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좋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요. 왜냐하면 주일에 신비가 있다. 주일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구원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은혜 잘 받으면 부활합니다.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부활하고요, 병도 낫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날 특별한 생명이 주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 전쟁을 잘하는 교회다. 죽었으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병사가 나가가지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죽었으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역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그 교회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옥산이 달라지고 청주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막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고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니까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사단이 자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깨어 있는데 말이죠. 그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생명력 있는 교회는 열매가 있다. 자, 생명력 있는 교회는 단순히 양적인 열매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무슨 열매가 있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성도들도요 성숙해져 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우리가 달라지느냐 이 말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막 타치하고 역사하고 들어오실 때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막 이런 인격적인 열매들을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자꾸 달라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달라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지고 그래서 매년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 우리 가정이 풍성하여지고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